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그 소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경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경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소경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그 소망, 소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이 떠지는 은혜, 기적,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기적과 능력 앞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서 계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은 거지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밥을 보지 못하였던 이 맹인이 또한 그 생활의 환경은 뭐였냐면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갖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없었습니다. 거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거지였지요. 밥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따뜻한 이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만족할 만한 삶의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지이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환대받는 것도 아니요,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거짓돌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어떤 마음을 받습니까? 불쌍한 마음밖에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지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와 같은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여러분 110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지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모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들
그들이 성령의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비록 몸은 약해도 몸은 허약해도 그러나 발이 메어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는 귀한 큰 은혜를 받은 최고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 소경 바디메오 마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첫 신앙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주의 전을 찾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간절함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참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권능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부러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물질이 그에게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또 사람들로부터 비아냥되는 조소하는 비아냥에 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이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땠습니까? 조소를 받았고 비아냥되고 죄인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그 마음에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재정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메마른 가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신의 이 황량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삭개오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마다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기필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보고자 했던 만나고자 했던 예수가 계셨습니다. 멀리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삭개오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삭개오는 예수 앞에 급히 달려갈 수 있었고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가정에 모였습니다. 삭개오 가정에 잔치 베풀 때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재정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을 먹으며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가운데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아냥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에게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있는 분하고 1억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단이 아니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재정에 대한 확고한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물질보다도 오늘 내가 만난 예수를 더 소중히 여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하는 삭개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왔고, 삭개오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잘못 걷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소경 역시도 바디메오도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맹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첫신앙으로 돌아가서 간절함으로 항상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바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곁에 늘 머물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령을 이고 약한 것들 물러갈지어다. 어디에 물러갈지어다. 답답 말고 약한 것 따라갈지어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와 함께할 때에 불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건너가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혹시라도 여러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죽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통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과 열정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누가 보셨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각자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기도할 때 세대적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수의 대적은 결박당하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신호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간절함을 부르짖
부딪는 이 야곱의 기도에 여러분 천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칼을 가지고 왔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불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새벽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너 지팡이를 내밀어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강구하는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목회 사역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힘들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며 참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맹인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참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환경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은 맡겨버리십시오. 모든 환경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돌풍으로 인해서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다에 물이 이제 배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물을 퍼내도 그 물은 또 차오릅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웠습니다. 참으로 앞이 방황하여 앞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어려운 환경 역경에 빠져 있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리를 아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 여러분을 독수리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귀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니 안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우리 모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에 위험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시거든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오라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에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걸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걷는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 처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보면서 물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믿음이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이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절망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빠져가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 지르는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낭망될 때, 좌절되었을 때에 주여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베드로의 소리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승선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환경을 잠잠하게 만드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환경을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다윗이 아닌 골리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해 던지는 그 물맷돌이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박혔고 그 골리앗은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쥐하로 나와서 소리 질렀던 골리앗, 그는 환경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매일 가디오는 어땠습니까? 환경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마귀 사탄 낙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 유혹과 미혹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주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리질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더 강력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 선교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지에 가는 곳곳마다 환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를 힘들게 지치게 만들었던 자들이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울을 어떻게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실수를 다 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태창에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바라봐야 우리가 사역 감당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주의 종이라고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집니다. 예수 바라봐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세벨이 내가 내일 당신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환경 앞에서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 엘리야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연약해질 것입니다. 환경 앞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뛰어 기도할 때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그러면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능력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성의 기간 동안 이 시간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누가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맹인에게 하는 말이 예수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하다가 주의 주시는 음성이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주의 말씀하심이 들려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고기 먹게 달라고 그들이 아우성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놀라운 이력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재되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시간마다 들려서 이번 성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바디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맹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그 기도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도 몇 번을 번제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님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주님은 뭘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마음 중심,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건 뭐냐? 구해라 라고 하니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건강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저놈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들을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주님은 기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계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금과 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환경이 어렵고 또 우리를 위협할 때가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시지요? 저도 이 수술을, 암 수술을 3번을 한 사람입니다. 네, 이 신장암이었고 신장 하나를 15년 전에 신장을 하나 띄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던 날, 그 다음 날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신장암 제가 걸리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부교육자로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하루에 매일 예가가 신강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구역 모든 전사님들이 저와 상관없이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매일 신방 다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 신방 다녀야죠. 새신자 신방 다녀야 되죠. 부영예배 가서 인도해야 되지. 또 배경사 다 찾아가서 침례해야 되지요. 정말 눈꼴 새 없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중증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암이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서울에 또 부천에 있는 교회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갈 때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아옵니다. 참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늘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참하겠습니까? 동교회에서 목사님의 추천으로 청빙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목사로 가야 되는데 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장애 장모님에게 알려서 김태호 목사가 신장암이 제가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들이 당회를 열어서 그러면 수술하고 그러면 교회 오기로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을 1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 교차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자녀들도 어렵고
또 사모는 젊고. 그런데 천장에 딱 보니까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그 말씀이요,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이 치료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하는 이제 선생님 김태현 씨 약을 투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까 회복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쪽에 신장 하나를 띄어냈습니다. 신장 크기가 커서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인가 4년 정도 됐을 때에 전신 패시트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전이가 됐어요. 양쪽 폐로 다발성으로 왼쪽 오른쪽 3개씩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과를 흉부외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흉부외과는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는 게 수술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너무 작으니까 키워서 수술하자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3개를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2번에 걸쳐서 이 폐 3군데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쪽 하나는 신장이었죠. 이쪽 왼쪽에는 폐 3곳이 부분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니까 감당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복음 전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 3개는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주치 박사님이 그만하라. 이것은 최후에 하는 거고 내가 과를 다시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이 약물 치료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뭘 먹었냐면 표적 치료제라고 3년 동안 약을 복용했습니다. 한 알에 얼마냐면 4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알을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8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의료보험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면은요, 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만 내느냐? 저는 지금도 중증 환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만 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먹었습니다. 3년 동안 먹는 동안에 이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놈이 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내년이 이제 이 폐 수술한 지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제 그만 방문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조그마한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산 높은 데 올라가면 폐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만드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선교도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자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강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항상 예배 전에 5가지를 외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고 하는 말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항상 예배 시간에 할 때 이것을 외칩니다.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먹고 산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 받는 귀한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한 대로 될지어다. 주여 은혜교회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사람
사람 이 교회 10명만 있어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이 변화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만 변화되어져요. 그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일당 백이요 일당 천이요 일당 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냉랭한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할지어다. 은혜 받는 교회 은혜 속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있는 교회 은혜 교회가 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의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성경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걷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배승선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여러 번 됐으니 가인의 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자 치료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에 예수님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교회에 믿음이 있는 자들로 충만할지어다. 은혜 교회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보내주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맹인 베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맹인 거지 불쌍해서 주님이 축복한 거 아닙니다. 거지였지만 맹인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경 기간 동안에 믿음의 역사가 은혜교회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 소망 사랑 세상 성실까지 죄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 갈 때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풍파 속에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아버지 맹인이가 했던 말씀처럼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은혜께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고 찾고 들을 모든 자에게 응답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